구조는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계명과 같은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고 뒷부분에는 우리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에 관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들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심플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아빠,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개인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정말 따뜻한 분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일 수 있고요. 아버지가 정말 끔찍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늘 술만 먹고 와서 가족들을 이렇게 두들겨 팼던 아버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개념은 굉장히 친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다른 수식어가 없이 아빠하고 부르는 것은 더욱더 친밀함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이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표현들은 대개가 두렵고 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적이고 어깨에 힘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랑 많으신 친밀하신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댈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 계셨던 그 신앙의 선배들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다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능력이 없고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분에게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손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아이들을 보고 싶어 미치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진 보고 그리고는 찾아가고 계속해서 손주를 그리워합니다. 목화 열애 중인 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요즘에는 뉴스를 사모하면 매일 시간만 나면 뉴스 보는 분들 참 많아요. 그리고는 그 정치인들 보면서 어떤 사람은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씹고 그것으로 모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24시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기도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원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상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 또는 소망이 함께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늘 붙어 다니는 그러한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이, 찬양이 이렇게 따라 붙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구별되는 것이 뛰어나게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편없이 구별되는 게 아니고 뛰어나게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와 다르게 뛰어나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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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름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려지느냐와 관련되어져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통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개신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또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벌어지고 신천지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제일교회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개신교의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모습들은 싸늘합니다. 아마 한국 근대 현대사에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냉소를 받고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북한 사역 비전 예배로 드립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금방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우선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셨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자유가 일어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일어납니다. 억눌렸던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귀신 아래에 신음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 내면적인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곳에 사랑이 임합니다. 그런 나라가 오게 해 주옵소서, 오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점점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어두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어두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는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공평해야 될 정치 속에 공평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을 보면 가슴앓이를 하면서 우리가 부당함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망가진 교육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북한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았나요?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문제들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뢰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일어나고 상처받고 쓰러진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은혜와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